10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그 은혜를 생각해도 미치지 못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오늘도 의지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배 드리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장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풍성하신 그 긍휼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것들을 선용하라고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자원들과 우리들에서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며 자기의 그 탐심과 자기를 그 위하며 온전히 자기를 향하여 쌓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위선과 외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너무 많은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으며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거짓됨이 얼마나 근거 없는 확신에 우리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 가운데로 우리들이 다시금 그 기초를 쌓는 일에 힘을 내며 우리들이 그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창하고 장황한 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허술함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신앙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경성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들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정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그 부르신 주님께서 구속의 완성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다시금 주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진리를 향한 그 열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측량할 수 없는 구속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 맡기는 헌신에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과 다짐과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미약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들이 가진 것들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 많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삶을 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형식적인 시간으로 그저 흘려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주인 되심이 주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그 종교적인 어떠한 우리들의 언어 생활로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고 고백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53장 찬송 드립니다.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찬지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이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영원히 이 진리를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온 피조물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도록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와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 길을,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낙심과 좌절이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질 그런 상황에서도 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시간 힘을 다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헌물과 성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의 모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사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 수 없고 우리 주관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도 다 잃어버리는 그 길임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자기를 위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죄한지를 아십니다.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내 주관이 늘 혼재하고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순서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그 소망을 둔 그 믿음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완전함을 향해 가는 평안과 거룩과 신령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누려지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제목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제목으로 13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에 이어 구원의 목적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목적이 담긴 이 구절들을 다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비록 2주일간에 걸쳐 나누었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다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복습을 하려는 것보다는 이 문단과 문맥에서의 맥점을 짚어가면서 요점을 다시 정리해보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를 더 명확히 드러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토대를 세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본문 말씀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본문 말씀대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이론을 세우려고 논의하자는 그런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시험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먼저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로 중생케 하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예배의 본질과 그 정신을 나타내 준 대로 우리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무한한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이를 통하여 오히려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귀중함을 드러내실 것을 바라는 만큼 우리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혹시 허황되고 맹목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충분한 근거와 확실한 보증이 있어 믿고 바라는가라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어야 하죠. 여러분 그냥 대충 믿고 살면서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술하며 서신을 시작한 베드로는 이런 의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을 두고 말한다면 바로 이 일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확실성에 대하여 수천 년에 걸쳐서 확인해 왔다고 밝힙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이며 그 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살핀 결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수천 년간 확인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계시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런 만큼 선지자들의 섬김은 저희와 저희 시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장차 올 시대, 곧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일에서 선지자들의 섬김, 그 수천 년간의 섬김이 저희와 저희 시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으신 그 은혜를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혹여나 한탄만 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섬김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수천 년간의 그 섬김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그런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서신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못 오를 절벽을 만난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보자고 한 거예요. 잔잔했던 물결이 경랑이 일듯 요동치는 것 같다고도 할까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 믿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뜻에 무지한 탓에 품고 살았던 부끄러운 욕망이나 야심이나 분수를 알지 못하고서 바랐던 이상과 포부에 더 이상 맞추어 살지 말고, 더 이상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못 오를 절벽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즉 죄와 그 불행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죠. 또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생각하게 하며 이처럼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 구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놀랍게도 이 한 소절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으며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신자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심령, 1967년 겨울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밤 12시경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방 한 읍내 초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학교 순서가 되었고 내 번호가 들리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련한 기억 속에 13살 어린이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불려졌지? 그러고 있을 때 이미 벌써 다른 학교 번호와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안 불려졌지? 어떻게 해야지? 이틀인가 3일인가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슬픈 기억들을 내용과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달리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어쩌면 육신을 지닌 생애 동안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불행, 그것도 영원한 불행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할 말,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자칫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색일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신은 특별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애쓰고 수고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형벌만을 이미 예정된 그 저주와 불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일입니다. 그것도 죄와 그 불행 중에서 말입니다. 오직 이 일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뭐 신비한 일 좀 찾아보겠다고 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 인한 신비 중의 신비에 대한 무지 때문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이 부르심의 비밀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에서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그 불행에서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의 차원입니다. 능력의 측면.
죄와 그 불행에서 불러낸다는 것은 죄값인 사망 안에서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안에서 불러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존재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인 어떤 존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야 했을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아가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알아가고 또 깨닫고 또 느끼는 것이죠. 예. 내가 성경을 아는데 이만하면 알 만큼 아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내 발가락에 때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 능력의 측면을 우리는 평생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것도 아닌 죄와 불행에서 불러낼 수 있는 성품의 측면입니다. 앞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의 차원을 돌아보았다면 여기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죄와 그 불행 가운데서 불러내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도 우리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그 성품을 헤아리는 것도 어쩌면 영원히 측량 불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하고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독생자 외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뿐이요 사망의 굴레를 영원히 뒤집어 쓴 우리를 어떻게 아들 안에서 택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더러운 아이들이 오면 내 자식이 깨끗한 옷 입고 있을 때 얘야 저 더러운 옷 입은 애랑 가까이 있지 마라. 너도 더러워질라. 그게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독생자 그 아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와 함께 엮어 놓으셔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세우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아들을 저주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죄와 그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랑 하나 되게 해버리셨으니까
그 아들을 저주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던 우리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진술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하는 거는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누가 더 세게 진노의 자식이냐,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좀 낫지, 다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기쁘신 뜻으로 택하셔서 부르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찬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한 후에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며 마칩니다. 이 시인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으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이 땅에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는 암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바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신은 특별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한 짓이겠습니까?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능멸하는 짓이니까요.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남보다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니까요. 지금까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을 볼 차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놀랍고 그지없는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 살펴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했으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연유, 그 일의 목적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와 그 불행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요.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이렇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신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게 됩니다. 그 목표는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관건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되라고 하시니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며 짚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저는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면서 가능한 한 이 말을 안 합니다. 오늘은 좀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제시하고 제 뜻으로 여러분께 뭔가를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의 말씀에서 제 주관이나 제가 바라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만큼은 저도 여러분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과연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의 주관, 곧 저만의 견해나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충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짚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질문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라고 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갖게 하고,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넘어가고 싶은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사람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사람의 외모, 곧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모양이 이 세상이 주목하는 거의 전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 그 성과를 이룬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갖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거의가 맞다고 봅니다. 겉만 보고서도 말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러시아의 작가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걸작을 남긴 대문호로 불립니다. 그의 작품은 심오하다고, 인간의 깊은 심성 그리고 종교까지 동원이 돼서 우선 죄와 벌이라는 이 제목도 암시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난치병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는 스스로 가난을 자초했고 가족까지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나 이번까지야. 더 이상 안 할게.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책으로 인하여 들어온 수입 가지고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 삶의 반복.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대부분은 그의 속사람이 아니라 그의 겉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담긴 내용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걸작 속에 담겨있는 내용도 그 작가의 겉사람에 속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의 본체는, 그의 실체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한 2주 됐습니까? 3주? 그 언론에 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그 며칠 전이 도박 퇴치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날에 공개된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 작가가 그렇게 그야말로 중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중독이라고 하는 도박 중독자였단 말인가? 그게 그의 본체예요. 그게 속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겉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안목이고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질문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축적하지? 어떻게 집 마련하지? 어떻게 진학하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앞서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올라서지? 어떻게 이름 내지? 어떻게 주목받지? 어떻게 인정받지? 어떻게 건강하지? 어떻게 오래 살지? 어떻게 즐기지?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안 당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겉사람을 위해 자신도 보고 남들도 보는 그 겉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으며 산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습성은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 또한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자신의 겉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러고 있지는 않나 싶은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하게 말입니다. 이런 중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것에 마음이 없으니까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마음으로는 더 원할 테니까요. 한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해온 지난날의 산 경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실질적인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내려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에게 일어난 것, 자신이 하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찌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디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불행에서 자신을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한 진술을 하자면 죄와 그 불행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불행에서 나를 불러냈다는 것이 사실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쏠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갖기 이전이나 이후나 내가 사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대로이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신앙으로도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바랄 처지가 못 되니까요. 그러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하신 말씀 한 구절만을 보았으니 다음 주에 남은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10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더 성령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망을 지니셨다라는 고백이 한시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니까 산소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이걸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이 영원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한 심령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겉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시간을 주신, 기회를 주신, 때를 주신, 그리고 그런 또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처지, 그 환경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병상에서도, 때로는 쓰라린 고통과 실패와 죄악 가운데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결코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이 죄송하지만 계속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도 돌아보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의 지제천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교회, 선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약산교회 우리 나소송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환란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느 문중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에 세워질 때는 좋은 관계로 세워졌는데 1981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에 와서 건물을 허물라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교회라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해 가는 것에 여러분 더 마음을 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으로 보존해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방을 모든 민족을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이제 3년차가 3년차를 맞으면서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이라고 하는 지금 전국의 교회,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서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가 받은
고난의 그 지혜, 고난 속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무엇, 이것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 그 간절함, 교회는 일이 아니라 예배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직 예배만. 어느 성도님이 그랬어요. 아무 일 안 하고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온다라는 게 이런 것인 줄 몰랐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죠. 자,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정 이사를 하셨어요. 우리 강성호, 이양란 집사님 가정이, 그리고 김병률, 성정은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제가 학예 휴가 기간입니다. 학예 휴가인데 10월 말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예. 한 주간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언 27장 14절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로 인한 감사와 식을 수 없는 그 감격,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